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흙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죠. 이 사람이 바뀌었어, 사람이 달라졌어, 정말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생활에 조금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만약에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속된 표현으로 꽝입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죽는 날까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대로 죽을 뿐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거듭난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듭남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나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 사람의 혈통이나 혹은 가문이나 학벌이나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날 때라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면 올해 28살 된 마리암 야호야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수단 여성인데요. 이 수단 여성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단 법원에서 태형, 아주 무서운 매죠. 그 태형으로 100대를 맞는 그런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녀가 기독교인 남성과 결혼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무효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중에 있는 그녀는 다만
형이 집행되기 전 출산할 수 있도록만 허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인 남성, 기독교인 남성을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알라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극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형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다가 불리하면 안 가고 나 바쁘면 안 가고 내 형편이 그러면 안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믿는 것이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죽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지구상에서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역시 자기가 과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난 3년간 그 생활이 거듭나지 못했었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어도 출세할 생각 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막 한자리 할 생각 나 예수님 덕으로 좀 잘 살아볼 생각 이 생각을 하고 가기는 했을지 몰라도 진짜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자기가 몰랐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안타깝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중에 사람이 거듭나야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지금도 여전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가기도 하죠.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은 수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는 꽤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이쪽에 있는데 한참 내려오죠. 한참 내려오게 돼요. 수단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 지역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슬람권 문화죠. 이슬람 알라를 섬기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기는 하지만요. 이 알라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은 분신 자살을 하거나 테러를 해서 죽거나 그러면은 그 테러에서 죽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자기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은 아주 절세 미인 71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미인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 걸 믿는데도. 그런 걸 믿는데도 그 사람들 여러분 술 안 마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학교 유학 보내려면 말레이시아로 보내라고. 왜? 거기는 술을 못 먹게 하는. 이슬람에서는 술을 금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편없는 것을 믿으면서도 술 못 먹게 하는 술을 안 마십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코가 땀에 내도록 엎드려 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못 합니다. 술 마십니다. 담배 핍니다. 못할 짓 다 합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지금 이 믿음이 뭔가?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28살인 미리암 야의야라고 하는 이 여성은 그런 중에 임신 중에도 자기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런 믿음이야말로 정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한번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실 때에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요. 부모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살아요? 어떻게 해야 살아요? 아담과 하와는 밥을 먹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부모님이시죠. 자,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 순종해야 돼. 그래야 그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 것처럼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삽니다.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왜 입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만 아멘 시작. 밥을 못 먹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아멘 하고 부모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유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됐지만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요. 우리의 이 기질이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아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할렐루야 그러면 태어나는 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튕겨나갑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거역합니다. 점점 거역을 해서 여러분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요. 미국에는 진보교단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급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사회 문제를 막 해결한다고 뛰어들기도 하고 이런 진보 교단들이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동성연애를 허락합니다. 교회가. 그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도 남자고 사모님도 남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니까요. 미국에서 하고 있어. 근데 이게 한국에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것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 육체적인 것에서 육적인 삶에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과 지금도 예배하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분과 더불어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는 느낌이 전혀 없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봐요.
나와 지금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아담이 지었던 죄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멋진 내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운다면 인생 독본이나 혹은 인생 경영서나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만나서 거듭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만족하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십니까? 벗어나고 싶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죠? 또 다른 삶을 경험하고 싶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냥 덜렁덜렁 따라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이 눈을 맞추며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된다면 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죠.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무거운 짐이 뭘까요? 학생들은 공부 그냥 한번 책 읽으면 스캔이 싹 끝나가지고 메모리가 저장되어가지고 그냥 그냥 시험 문제 읽기만 하면은 여기 돌아가가지고 답이 착착착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죠? 저희 학교 다닐 때도요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면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차라리 너희들 머리가 수박이었으면 좋겠다. 수박처럼 위에를 싹 잘라가지고 책을 넣어주고 다시 덮었으면 좋겠다. 그런 답답하시니까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USB 같이 그런 메모리 혹은 또 메모리 칩을 이식해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넣어놓으면은 수십만 권의 책이 이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처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되는 거죠. 로봇이 되고 기계가 되는 거죠. 아마 집사님들의 걱정은 뭘까? 집사님들의 걱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돈 아닙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돈 좀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팍 쓰게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게. 저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10,000원짜리 이걸 50,000원짜리 이 종이가 도대체 뭔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거 50,000원 가서 어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50,000원 종이장 하나 만들려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하면서.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막 음식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 종이돈 50,000원짜리 하나 받는 거예요. 돈 벌기가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은 돈이고 뭐 다 필요 없고요. 건강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나 편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자식이 말이나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속이나 안 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그냥 내 말에 잘 따랐으면 좋겠어요. 뭐 등등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 남편이 진짜 나는 다 필요 없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진짜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복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있습니다. 아니 그 인간은 내가 봐도 안 돼. 그렇게 살다가 가야지 뭐. 내가 할 만큼 나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서 아예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 그 사람은 그 상대방이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에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 속상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나님 왜 아무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애통해야 돼. 교회를 출석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도 말하고요, 건강도 말하고요, 자녀도 말하고, 공부도 말하고 다 말하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것이 죽음 문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영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요. 이 땅에서 죽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과 하는 영생이에요.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되고 멸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남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인생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기로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너희 염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나한테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몰라요. 다 가지고 와라. 다 가지고 와라. 나한테 다. 여러분 여기 맡기라. 주께 맡기라 하는 말 있잖아요. 이 맡기라는 말은 그냥 네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던져라 그 말이에요. 무거운 짐 다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머리가 붓이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맡기라 그러는데 안 맡겨. 믿음 없음이에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맡기라니까요.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맡기라니까요. 맡기라니까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 내 코드를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맡기세요. 여러분의 문제 맡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교류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맡겨요.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가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있다. 그래 네가 말하니까 내가 더 그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하마. 우리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시편 말씀을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는 저가 이루시겠다. 여기서도 너의 길을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무슨 고집이 센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어려워하는지 맡기세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길을 가고 싶어요.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맡기세요 주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보니까 그래 진짜 그러겠어요. 그런 표정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갑자기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게 뭐야? 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못 맡겼던 거 아니야? 그럼 당장 맡겨야지. 이렇게 눈이 번쩍거려야 되는데 별로 안 믿어.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대.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대. 그리고 내 말씀으로, 내 삶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맡기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을 더 보면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시작되면은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의 공포는 아예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동안에도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올 때마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행사를, 여러분의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 여러분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기죠?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별일 없으시죠? 저도 별일 없어요. 아멘. 하고는 다른 사람 무슨 별일 있는가 듣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라도 맡기는 방법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말을 하세요. 말을. 왜 말을 안 하세요? 말을 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바빠요. 정말 지쳐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맡기세요. 하나님의 경영해 주세요.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냥 있지 않아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가속도를 붙으려면 여러분이 해요. 목사가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가속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 라고 말했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는데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영적 눈이 뜨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눈이 감겨가지고 안 보여요. 영적 소경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눈이 뜨이죠. 눈이 뜨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니고데모.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였어요. 가르치는 지도자.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보면서 저를 보세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시길래 저런 일을 행합니까? 도무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이 조금 연장돼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시구나. 그 정도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생각은 못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거듭난다는 말. 아니 나처럼 나이 많고 이렇게 어른이 다 돼버렸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올 수도 없고. 근데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4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참 똑똑한 선생이야.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갔다 오겠어요? 거듭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거듭나야 된다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놀랍게 생각할 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공간복음서에 소경들이 눈을 뜨는 일들이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소경이 눈 뜬 사람 가운데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디메오. 네. 그래, 바디메오. 근데 여러분 한번 유심히 성경 찾아보시기 바라요. 소경에 대해서. 소경이 바디메오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소경들이 눈을 떴다고. 많은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경이 단순하게 눈을 뜨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 특별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은 눈도 뜨고요 하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눈은 건강하게 사물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차라리 너희들이 소경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쉬웠을 터인데 그 너희들은 다 똑똑하다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소경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눈이 뜨인 사람이 나와요. 어떤 눈이 뜨인 사람이 나오냐면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하다가 밭에서 봉화가 발견된 거예요. 남의 땅을 이렇게 일구는데 산 기슭에 있는 돌밭이 돌이 많기 때문에 곡식을 뿌려도 별로 이렇게 수확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별로 관심 갖지 않은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런 땅을 이렇게 개간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거기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밭을 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저 돌짝밭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왔기 때문에 산 거죠. 진주장사도 나와요. 진주장사가 갑자기 자기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이 진주를 다 가지고도 이 진주 하나를 살 수 없는 아주 귀한 진주를 딱 알아보고 눈에 들어오니까 나머지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들 다 버려버렸어요.
자주 우리가 뭐 미국 시민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 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이날 한국인인 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애들을 둘 다 미국에서 낳았는데 뭐 한국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썩 일들이 잘 진척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애들이 둘 다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의 위력이 거기서 발휘되더라고요. 우리는 미국 가려고 하면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학비도 많이 들어가고 미국 시민권이 그런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원정 출산까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국 시민권, 뭐 중국 시민권, 프랑스 시민권 그런 거 다 내던지고 무슨 시민권을 얻었어요? 천국의 시민권 하나로 만족했어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천국의 시민권으로 충분합니다. 네, 충분해요. 세상에 즐거웠던 것, 세상에 값어치 있다고 여겼던 것, 세상의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 붙잡는 일에 올인했던 바울. 진주장사나 그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재물에 재산에 그 모든 것들을 처분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기타 나머지들을 처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 당시 관광지여가지고 지금도 온천수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여러분 지금도 석회암에 온천수가 나오는데 사람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 옛날에도 온천수가 넘쳐나는 지역이었어요. 그 돈이 많았어요. 교회도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부족한 거 없다. 부족한 거 없다. 넉넉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자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다 축복했으니까 너희들 헌금 많이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야야, 거기 가서 안약 좀 사가지고 눈에 좀 발라라. 너희들이 보이는 게 없구나. 너희들은 얼마나 지금 헐벗었고 얼마나 너희들이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아예 감겨있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안약을 사야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제가 안약을 사서 여러분들의 눈이 확 뜨인다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안약을 사보겠어. 그냥 한 주먹씩 그냥 발라주게. 확 눈이 띄게. 여러분 옛날에 그래도 여러분 공부 잘하나 못하나 옛날 그래도 70, 80 학번정들 공부할 때는 여러분 안티프라민을 여기다 바르지 않았습니까? 네? 잠깨가 눈 졸음 안 오게 한다고. 안티프라민이 얼마나 여러분 눈을 시리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잠 안 오게 하려고 그것을 이렇게 바르고 했다고요. 공부를 옛날에도 공부 열심히 했을 때는 열심히 해요. 지금만 공부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 안약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눈이 영적인 눈이 뜨이기만 한다면 제가 그냥 달러빚이라도 내가지고 다 사서 여러분 그냥 한 주먹씩 발라주겠어요. 선명하게 보라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당연히 달라지죠. 어찌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살겠어요. 달라지죠. 여러분 누가 재미나게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남자예요. 물론 거기다 여자를 붙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좀 그럴듯한 말 하지 않습니까?
귀 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차라리 귀가 뚫려서 그걸 달고 다녀도 괜찮지만 귀가 막혀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남자.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지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래. 아무개가 생각나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안 돼.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전부 다 내가 정한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정한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삶이 달라지죠. 달라지지 않는 이유 뭐예요? 예수 믿고 여전하게 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식 버리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거듭난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듭나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그런 것을 따르고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옛날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부흥사였어요. 부흥사였는데 그분이 쓴 그 노래 가사 가운데 꿈결 같은 인생이라는 찬양 제가 한번 2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불러드리고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꿈결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다고 하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 춘몽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뭐 이런 가사인데요. 28 청춘 꽃다운 시절도 지나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번 얼굴 좀 들어보세요. 지금 얼굴도 피부도 팽팽하고 지금은 어른들 집사님들이 좀 부러워할 그런 때죠. 여집사님들은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맨 얼굴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부럽죠. 그런데 그런 28 청춘 꽃다운 시절도 지나가요. 여러분은 계속 28 청춘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혈기방장 그 장면도 옛말이 됩니다. 끝말하면 그냥 확 혈기 올라와가지고 해도 그것도 어느 날이면 그 혈기도 죽어요. 혈기 있을 때가 건강한 거예요. 버럭버럭 화낸다고 여러분 그렇게 속상해하지 말고 아직도 살아있구나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혈기도 죽으면 그 사람도 죽어요.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 있어야 사는 것이지 혈기 죽으면 이제 그건 끝장이야. 차라리 혈기 내라고 하세요. 인삼녹용 좋다고 하지만 늙는 길은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양도 죽는데 허사구나. 하여튼 이런 노래 가사로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근심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너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주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죠.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그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한 자매가 블로그에 올려놓은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12년 한 자매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도 그 인생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제가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그래서 잡지에 자기 집이 소개될 만큼이니까 여러분 집이 꽤 좋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연봉 높고 자기 집 꾸미고 사는데 늘 그것에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가구도 좋은 거 갖다 놓고 집도 깨끗하게 하고 행여나 여기 집에 뭐가 문제가 생길까, 먼지가 앉을까 해서 다 쓸고 닦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바꾸면서 살았던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남편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이 찾아와서 그가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데 한몸 놓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웠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그러면서 여러분, 살림하는 재미도 솔솔 있지 않았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있겠다, 집도 좋겠다, 예쁜 접시 보고 그릇 보고 살림하는 욕심에 이런 거 하고 얼마나 그렇게 재밌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매에게 남편이 병이 찾아왔으니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았던 수많은 장식장의 접시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뿐이라. 현실이 그렇죠. (15자) 붙박이 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이 않던 명품 백들. 그런 재미로 살았던 이 자매. 건강할 때 남편과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즐겁게 살았죠.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병원의 수많은 링겔과 혈액을 꼭꼭 투병 생활을 하는 이 환경에서 그 아름다웠던 그릇들, 넓은 집들, 좋은 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떠나와서 이 환경이 있다 보니 다 내 것이 아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걸 더 이상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제 무지를, 제 교만을, 제 과거를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병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남편은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남편 없이 살아가기라고 하는 이유의 글을 또 올려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 남편이 이렇게 빨리 죽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정사진 또한 준비도 못했지만 남편의 핸드폰에서 찾아낸 사진을 이렇게 영정사진으로 만들어 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그 화려했던 것, 내가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것들, 그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영원한 것들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서 우리의 눈은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져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있긴 있구나. 거듭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는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아내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래도록 기도하는데도 안 나오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주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리는 길이 그 길을 단축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계획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더 가질 때라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목동 주중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 같으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한바탕 할 법한데 지금 마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근데 또 다음에 또 유사한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네. 그러면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사람이 달리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달라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달라진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거듭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를 값주고 사셔서 만들어주신 이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 하나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해요.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삶으로 일하여서 우리가 이 땅 인생이 다하는 그날 후회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안일하게 미지근하게 후퇴하고 있는 그런 나의 믿음 생활은 아닌지, 거듭난 사람은 새싹에 이렇게 점점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 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 되게 해주세요. 저의 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각자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꼭 인도하고 싶어 했던 그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도 소경된 것처럼 눈이 감겨있고 귀가 막힌 것처럼 듣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그저 잠시 있다가 사그라지는 꽃과 같은 것들을 따라서, 허망한 것들을 따라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고 분주하게 지내왔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을 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 말씀대로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복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의 근심 걱정에 눌려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되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에 네로 황제 핍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잠시에 불과하다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복된 날을 준비하셨다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눈이 활짝 뜨이기를 원합니다. 눈이 뜨여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입이 열려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게 하시고 시간을 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동 주심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 찬송.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저 멀리 하늘 눈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거듭나서 보고 듣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